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필리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어느 고급 자동차 매장에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방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성실하게 대응을 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행색이 초라한 노인에게 고급 자동차를 팔게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초라한 행색의 노인은 대학 교수로 평생을 재직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답니다. 그리고 조그만 자동차를 사려고 매장을 찾는데 가는 매장마다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고 쫓아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행색을 보고요. 그래서 매장을 찾아서 이 매장까지 왔는데 이 매장에서는 환대를 해주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살려고 했던 것보다 좋은 자동차를 구매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색과 상관없이 잘 응대한 그 점원은 좋은 실적을 올렸다. 이런 기사죠. 일반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행색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예를 들자면 병이 있어서 연약한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골골한 사람이 아주 건강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고 잘생기고 어여쁜 사람이 전도를 하면요, 전도지 나눠주는 거 사람들 잘 받아갑니다. 달라져요. 예전에도 귀족들이나 권력층에 있던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잘 받아들여지는 현상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소속해 있는 경기노의 경기노 임원들이 군교회 재입당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같이 갔다 왔는데요. 그 입당 예배에 사단장, 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영사를 해주었죠.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간부들, 병사들 가득 찼어요. 군목이 소령이었는데 소령에게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몇 명이나 모입니까? 몇 명 모이지 않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높은 사람이 오니까요. 강제로 동원을 하든 뭘 하든 그냥 가득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나 갈라디아에서는 지금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면은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가시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말들이 많고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가진 사탄의 사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영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질병, 그래서 이것은 간질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안질다, 눈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갑자기 밝은 빛으로 인해서 안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기도함으로 낫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심각한 눈에 어떤 질병이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데 합의는 되지 않아서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도 전했지만 병자들도 낫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은 정작 그 몸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생명의 복음이라고 살리는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왜 다른 사람은 다 고치면서 너는 못 고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바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런 연약한 중에 있던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것들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요, 버리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그 연약한 중에 있었던 바울을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며 환대해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생명의 복음으로 살리는 복음으로 바르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요. 어쩌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이렇게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일반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다가 누구를 대접했다고요?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며 가르쳐주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도 금하고 악을 행하는 자다. 금하는 악을 행하는 자다. 이런 사람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이오라는 사람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 가이오는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즉 그들을 맞아들이고 대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주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존중하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며 합당하게 대우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파송받아 복음 전하는 제자들
작은 제자 한 사람이라도 영접하게 된다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러냐면 복음이 좋은 것임을 알면 알수록, 생명의 복음을 체험할수록 전해준 사람을 향해서도, 가르쳐준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마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눈의 질병, 안질이었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할 수만 있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존중했고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갈라디아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유대계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흐려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교 이단들은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노력이 필요해. 율법을 지킴으로 또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이 복음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얻기 불가능한 복음,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복음, 그 복음이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명을 누립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더욱더 감격스럽고 이것이 더욱더 감사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해준 사람에게까지도 오히려 존경스럽고 고맙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중에 아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간요법으로 돈 하나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민간요법대로 했더니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감사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거저 알려준 사람은요. 그런데 이것을 변경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값싼 복음, 잘못된 복음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덜 감격스럽고 덜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유대교 이단들은 유대교 이단들은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단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줍니다. 아주 잘해주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이제 완전히 그들에게 빠졌다 판단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이단들에게 끌려다니게 되어 있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참된 말을 다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돌변해서 원수처럼 대하더라는 얘기죠. 유대교 이단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해줬는데 너희가 빠져들었으니 참된 복음에 다시 돌아오라고 참된 말을, 참된 가르침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향한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란 얘기입니다. 원수처럼 대하기 시작하더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그렇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을 지적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회개하고 바로 섰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바뀝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진짜 복음에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완전 범죄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했을 때 어떻게 하죠? 다윗의 권력이라면 나단 선지자 잡아서 단칼에 없앨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내 마음에 합한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말씀을 향한 그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늘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수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그것을 바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처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성도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질질 끌고 다닙니다. 만약에 자기를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단들은 저주를 퍼붓죠. 떠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매를 맞을 것이라고 굉장히 겁을 주면서 막 이렇게 위협을 하죠. 그것이 이단과 일반 교회의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참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여전히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음으로, 처음의 복음으로, 은혜와 눈물의 복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돌아와서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단의 사설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은혜와 눈물과 감격이 사라져버린 그 복음을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뜨거운 눈물과 감격의 복음으로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향한 은혜가 내 가슴에 뜨거워지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도 점차 회복되어지기가 쉽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눈물로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뜨겁게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